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이 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좋아요. 오늘 어느 분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면서 그 고양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게 케이지인가요? 거기 이제 비행기 타려고 딱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눈 동그랗게 쳐다봐서 이렇게 쳐다봤어. 쟤네들 또 간다고 또 소리 거기서 뭐라고 하더라고. 둘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한참 그렇게 봤어요.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그 아이 하람이 소리도 마찬가지고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의 아픔도 이해 못하고 또 여러분의 가진 고민도 뭐 듣긴 듣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큰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책 제목이기도 하지요. 톨스토이의 단편집. 여러분 안 읽으신 분 계시다면 그렇게 긴 책이 아니에요. 얇아요.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영국 오기 전에 그런 이제 이 목사님들한테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전도사 때 그런 이제 선배들과 위에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가 한 7년 8개월 보내다가 여기 왔는데 세 가지를 늘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한 시간은 철학에 대해서 왜 그걸 공부해야 되는 처음에는 그걸 왜 해야 되나 이유가 있어. 그걸 말씀을 보는 시각이나 이 시각이 열려져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한 시간은 그 소설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소설이든지 매주 한 권, 짧은 거는 미리 이제 커리큘럼 나눠서 한 주간. 이거는 뭐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는 한 주간이면 보고 좀 긴 거는 미리 줘가지고 그것을 보게 해서 그게 왜 그 시대에 뭘 얘기하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지. 또한 하나는 이 성경을 한 장씩 보고 그거를 주님께서 이것을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럴 때 정말 이 책 속에서 큰 또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오늘 그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뭐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런 책을 서로 우리가 읽으면서 또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또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순서 중에 신명기서예요. 신명기는 우리가 모세의 5경, 5개 경전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 그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오늘 신명기는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뭘 하라 하지 말라 이 지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율법, 법도, 뭐 규례, 명령, 규칙 뭐 이렇게 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너희들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12장서부터 26장까지는 그럼 너희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27장서부터 끝장이 34장까지는 그럼 그 땅 가서는 지금 미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세 편의 설교이면서 이 모세의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오시려고.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참 모세도 참 야속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40년간 와서 지금 코앞이잖아. 저기만 가면 자기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은 너는 여기까지. 우리 길 걸음걸음 속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 속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마지막 앞에서 그냥 그야말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막 피를 토하듯이. 그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1절에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거기서 그곳에서 번성할 것입니다. 정말 이 곳곳에 계속해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 나왔을 때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하고 되새기는 말씀이 전체가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 걸음걸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감사도요. 기억에서 나와요. 아이들 보면 자기가 다 큰 것 같지요. 뭐 내가 이렇게 기억을 못해.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럼 뭐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데서 감사가 나오고요. 거기서 은혜가 다시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건데 또 다른 식으로는 신명기는 또 첫 번째 책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들이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뒤에 6권의 책이 또 줄줄줄줄 와.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그 가운데 있어서 앞에 4권을 이렇게 딱 묶어주는 요약의 책이라면 앞으로의 그 6권의 책을 풀어가게 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년식이 되고 정말 전통 유대인들은 물론 모세오경을 다 암기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신명기는 다 암송하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비로소 이 모세가 후반부의 설교에 너희들 거기 가면 하나님 말씀 또 안 지킬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그것은 곳곳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 말씀을 지키면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토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은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땅에서 토해낸 것처럼 너희들도 토해낼 것이다. 그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70년의 식민지 생활을 하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시작부터 그들은 절망하고 그곳에서 인생이 우린 끝났다고 할 때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사람들이 에스겔이고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의 제자들이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다시 신명기를 보기 시작했어. 그동안은 그냥 생각지는 그냥 어디다 그냥 처박아 놨어. 그 말씀을 다시. 근데 거기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토해낼 것이고 너희들이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해주신 것을 말씀해 준 것을 보고 그들이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12명씩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회당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들은 회개의 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쓴 게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책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 끝나면 또 이제 신명기도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과거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정말 너희들이 가면 꼭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들어가고 뭐 대단하고 그렇지만 꼭 하나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이 민수기 끝나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는 이 땅 가는 이 땅 가기 전에 그 중 끝에가 뭐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민수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지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더위와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목격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땅 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이 그곳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지금은요, 계속해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착각할 때가 있지요. 내가 처음 그 신앙생활 할 때 가졌던 그 감동, 감격. 그거는요, 그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기 때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냥, 나도 하나님 때 돼서 얼마나 좋을까. 그냥 응애하면 벌써 쫙 집중하잖아. 그냥 뭐 해도 다 앞에서 막 웃어주고, 뭐 해도 웃어줘. 소리 질러도 웃어주고, 뭐 볼일 봐도 웃어줘. 그때로, 그건 그때예요, 그때. 그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때는 뭐만 해도 막 감동이 있었고, 그때는, 그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그곳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삶에 네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그 땅에서 잘 정착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에 거기에 있는 유혹과 우상을 극복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광야의 40년 동안 주 당신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는 거. 왜 우리 속에서 불평이 나와요? 기억이 없어져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창조하셨다? 나도 창조하셨다. 근데 창조만 하시고 너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섭리라 그래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본인만 알고 있고 나에게 계획이 있어 너는 몰라도 돼? 이게 아니라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계시다 이래. 계시한다.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극을 보러 가면, 뮤지컬을 보러 가면 이제 막이 이렇게 딱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하나요? 지난주인가 가족들하고 이 파묘인가? 영화 있어요. 난 그 나중에 포스터를 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포스터 이렇게 딱 이렇게 우물인지 그 보는 걸 보니까 한국 지도더라고. 그게 이렇게 그 포스터에 사람들의 얼굴 이렇게 보는 장면 있잖아요. 지도처럼 생겼어. 한국 지도 이렇게. 나만 그렇게 보이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여기다 다 담아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지도. 근데 딱 시간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통 미리 가면 광고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분 되니까 광고가 쭉 나오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틀어줘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거기서 틀어줄 때까지. 연극도 이 막이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열어줄 때까지. 계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심이 계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하셨다. 누구를 통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들이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양한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을,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지만 지난 토요일 어젠가요? 사계절 다 느꼈어. 이야, 영국이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이쯤 20년 넘으면 적응할 만도 안 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지. 또 이렇게. 근데 그 계시를 자연을 통해서 그거를 일반 계시라 그러고, 특별 계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아는 것이고, 모세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또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도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한치 오차 없이 나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아는 것이죠. 이 믿음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위기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광야의 삶,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속에서. 그런데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왜 근데 그걸 기억하는, 뭘 기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단련시키셨는지. 개역개정, 이제 이 세 번역에는 단련시키신다고 했는데, 개역개정,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에는 거기에는 낮추셨다 이렇게 했어요. 왜 낮추셨는지, 왜 단련시키셨는지. 그것은 왜요? 그 삶 속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여정은, 이 광야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훈련소였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느냐 붙잡느냐 이거예요.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궁핍한 삶으로, 때로는 위기 가운데로 모르게 하실까?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살게 하셨지요. 근데 단순히 그들은 뭐 주셨구나 이 시간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만나를 먹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게 훈련 교제예요. 그들이 만나를 거두러 갈 때 처음에 욕심 때문에 그냥 내일 나오기가 또 귀찮으니까 내일 것까지 다 걷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날 갔는데 그게 다 곰팡이가 쓴 거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날 것만 구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통해서도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걸음걸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내 것을 만들기 원하는 그런 삶이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해진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40년 동안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옷이 특별해서인가요? 원래 발이 튼튼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뭘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여러분,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새는 것을 막아야 돼요. 많이 애쓰고 막 채우려고 하는데 이곳으로 빠져나가고 일로 나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 또한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태양한 속에서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 길을 건널 때 거기 환호하는 사람들,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대단해요.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들의 기대감은 드디어 우리는 이제 됐다. 이제 저 로마를 다 그냥 무너뜨리고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왕이 세워지겠구나. 거기 가는 제자들은 얼마나 어깨가 막 하늘까지 올랐을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서열 정리는 된 듯해요. 나름대로 뭐 베드로는 이쪽에 오른쪽 정도 있을 것 같고, 야고보가 여기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여기 뭐 이쪽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어때요? 그래도 나는 12번째는 낀다, 뭐 이런 거겠지요. 얼마나 그런 기대.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들의 기대도 아니고 내가 받게 될 어떤 인기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음걸음 속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에 정말 이 예수,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벌 떨고 그 이름조차도 고백을 못해. 나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그 앞에서 떠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그것은 그 사람이 나나 아내나 우리 거기 있는 사람이 뭐 능력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이 걸음걸음 갈 때 왜 위기가 없겠어요? 왜 문제가 내 앞에 올지 왜 없겠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 나는 빼놓고, 나는 뭐 우리가 신앙이 3대, 4대, 5대니까 나는 빼놓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만 공격하겠지? 천만의 말씀. 베드로가 그걸 알아서 얘기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가끔 다니며가 아니에요. 두루 다니며. 배고픈 사자를 생각하세요. 지금 먹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한 번 가서 못하면 쓰러져 죽는다잖아요. 한 번 움직일 때 그는 그 먹이를 잡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자는 한 번 해도 안 되면 못하게, 이게 아니라 탈진해버려요. 탈진.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걸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이제 새신자를 아니야. 삼킬 자예요. 삼킬 자.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순간 놓치는 순간 나도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모세는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여기 이 가시 mell리고 하는 거 이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예. 그냥 보고 뭐 이게 있구나 이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환호하는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면류관의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중간 가다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평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끝을 맺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모세오경을 요약하시면서 또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내일 또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지쳐 왜 나의 이 밤은 이렇게 긴지, 남들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고통 속에 있는지, 그러한 긴긴 밤 속에 여러분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승리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